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살하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에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기를 사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이 성을 더위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우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더위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노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전국의 우리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세월이 오면서 2000년 동안 우리가 달려오면서 크고 작은 많은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가축들을 몰살케 하고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는 참으로 사람들에게만 동물들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고 식물들에게도 해가 없고 오직 사람들에게만 침투하여서 많은 희생자를 내는 이 끔찍한 세상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야흐로 때는 마지막 때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임박한 주의 날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릴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말쓰로다. 이제 세상이 참으로 말쓰로다. 이러면서 혀를 차는 것을 아무 뜻 없이 듣고 자랐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에 세상 말쓰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셨고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날마다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또 교회들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심으로 느끼지 아니하고 오직 이 땅의 많은 무수한 신들 가운데 한 신으로만 생각하여서 만민의 통치자이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만물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추악하고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사는 이 시대에 2020년 이 시대에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에게 오직 시온에서 나팔을 부르시고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을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도다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종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TV 뉴스만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정을 받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인파가, 수도 없이 많은 생명들이 계속해서 죽어서 화장터가 모자라고 폐사장에서 끄덕먹고 일반 장작불로 시체를 태우는 이러한 끔찍한 세상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날씨가 춥든 날씨가 덥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서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서로 거리를 두고 만나지 못하고 모든 일들이 스톱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가장 가까운 주변에서도 우리가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전 세계의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아무리 추운 나라나 아무리 더운 나라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서로 대화를 멀리하고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그 높은 경지에 이르려고 했던 그 인간의 잘못된 모든 그 시대부터 무수히 하나님의 그 도전하는 그 일들이 많았지만은 오늘날 많은 백성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땅에서 오직 쾌락과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오는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참 예배다운 예배,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성도들이 없고 주의성들이 없고 참다운 교회가 없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들이 없는 이 시대에 이제 시온에서 나팔을 불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고 있는 것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2장 1절에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산에서 호각을 직접 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불어대시는 그 호각을, 그 호각 소리는 우리 가까운 데서 소리가 들리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부러지는 그 호각 나팔 소리를 이제서는 시온에서 울리는 그 나팔 소리로 우리가 모두가 끼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가 들 때에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날이 임박하였구나 라고 우리는 모두가 뜰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엘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볕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지는 해를 보면서 내일 아침에 그 동쪽에서 반드시 해가 또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새벽빛이 그 산꼭대기에서 계속해서 떠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꼭대기에서 더 이상 떠오르지 않고 덮인 상태에 있다면 이 세상에는 암울한 세상이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세상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태양은 떠올라야 태양인 것입니다. 태양이 떠올라야 모든 식물과 동식물들이 하루 일과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온에서 나팔을 불 때에, 성산에서 호각을 부를 때에 모든 금이 뜰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산꼭대기에서 덮인 그 새벽빛이 떠오르지 아니하고 많은 백성들로 말미암아 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새벽빛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에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에 땅은 황무한 들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많고 일용할 양식이 많고 먹고 마실 것이 많다고 했을 때에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경제가 온전히 논스톱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인천 영종도에 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영종도는 대한민국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고 전 세계로 5분마다 4분마다 비행기가 계속해서 전 세계를 날던 이 영종도 국제공항에 이제 비행기가 하루에도 두세 번밖에 뜨지 않는 이런 급박한 그런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의 대국이라 할 수 있고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큰 나라는 큰 나라대로 작은 나라는 작은 나라대로 그 나름대로의 모두가
경제적으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도 그렇고 가난한 사람도 그렇고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로 말미암아 부흥이 됐다고 좋아해서 그 큰 교회를 지으면서 수십억을 은행에서 빚을 져서 교회를 졌지만은 이제 결국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그 모든 빚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은행 경매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죠. 작은 교회는 어렵사리 작은 대로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며 지하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교회들도 이제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에 봉착해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참으로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벌써 교회들마다 다 자기 교회의 보증금을 지금 까먹고 있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세상이 다 무서워하며 떨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내게 그런 병이 들어와서 내가 그 확정을 받고 양성으로 확정이 돼서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치료해서 퇴원하면 다행이지만은 지난날에 초기에 많은 사람이 무수히 많이 죽었던 것처럼 이름도 빛도 없이 그저 가족들이 배웅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바로 죽음에 이르러서 싸늘한 시체로 태워지고 한줌 먼지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모두가 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사랑했던 이 땅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하지 못하고 정말로 기뻐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죄악된 세상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쳤다면 오늘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이 할 것이 없는 것으로 회개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 땅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이 땅에 우리는 죄악밖에 저질렀던 죄악밖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밖에 없는 이 모든 백성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교회들이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각자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돌이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는 나팔을 불 때 그 성산에서 복음을 부를 때에 모든 전 세계 국민이 다 떨게 한다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떨고 있습니다. 의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어떤 군 장성도 필요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그 바이러스를 감염되면은 치유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양성이 아니고 음성으로 있다 할지라도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기준 2주 동안을 바로 자가 격리 상태로서 보호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영종도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자가 격리 가운데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자가 격리 상태로 돌아온 이 상황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다니면서 얼마나 또 활동을 하면서 다녔던 그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부럽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게 하루 세끼 양식에 그저 배부르면 먹을 것이 있어서 먹고 얼마든지 배불러서 죽겠다고 하는 그렇게 많은 양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감사하지 못했던 것 이렇게 격리되고 보니까 얼마나 그것이 지난날에 하루 세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마음껏 내 두 다리로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전국의 교회와 지도자와 많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누구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전염이 됐다, 누구 때문에 전염됐다 서로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무서운 전염병이 왜 일어났는지, 왜 지금 전 세계를 덮고 있는지,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입을 마스크를 막아야 하는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먹을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던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제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염려해야 되는 이 시대로 돌아가는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부모들은 누구든지 다 공통된 마음을 가지고 있죠. 내가 낳은 자녀들이 정말로 세상에서
정말 나의 자녀로서 값지고 정말 떳떳하고 나의 이름으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을 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기까지 내어주면서 이 땅을, 이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를 하나의 액세서리로 목에 걸고 다니고 그 액세서리를 귀걸이를 해서 만들고 다닐 정도로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 본질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목에 걸고 팔찌를 하고 귀걸이를 하는 그 십자가, 그것은 호신용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처참하게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 없는 어린 양으로 죽음을 당했던 그 정표요, 그 본질의 형상인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생각했고 내가 성도를 많이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목에 힘을 잔뜩 주고 있던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또 그들이 하나님처럼 군림했던 그 모든들을 지난날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대는 모두가 우리는 다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볼 때에 교회나 지도자나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성도인 것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으로 때가 되어서 시온에서 나팔을 부시고 성산에서 곡을 불어대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주실 다시 반전하여 우리를 축복하실 그 은혜를 다시금 우리가 깨닫고 그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엘 2장 11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지는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엄청난 의수를 가지고 있는 의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지금도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치료돼서 나왔다는 사람들은 그들의 의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살릴 수밖에 없는, 살려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뜻이 있어서 살려줬다고 하는 것이 정답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을 거두가시기도 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모든 것의 주권은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어떠한 것도 그 누구도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운 이 날에 그분을 당할 수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크신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엘 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여러분, 이제라도 의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하게 할 수 있다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요엘 2장 12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먼저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엘 2장 1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먼저 듣는 것이 가장 이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해방되는 길이요 자유함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금식을 해야 됩니다. 먹을 음식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먹을 음식이 없을 때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세상 물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쾌락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뒷줄로 살던 그 모든 것을 다 끊는 것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물질을 좋아했습니까? 쾌락을 좋아했습니까?
자기 의를 좋아했습니까? 자기 지식을 좋아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끊는 것이 금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하는 이 백성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엘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일이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큰 병이라면 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암이 걸렸을 때 누구든지 진실로 내가 그동안에 지었던 죄도 회개하고 정말로 슬픈 마음으로 애곡하며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의 주변에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우리는 모두가 마스크를 끼고 서로 만나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하고 서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하지 못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도 예배드리지 못하고 찬양하고 싶었던 것도 찬양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도 찬양하지 못하고 지금 서로 각자 서로 격리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의 모든 입술을 막았겠습니다. 오직 했으면 이 땅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마스크를 끼워서 서로 세상을 자랑하고 세상을 노래하는 우리 입술을 다 막아서 하나님만 생각하게 하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우리 입술로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우리 입술로 남을 헐담하며 남을 비웃으며 남을 꼬드기며 남을 유혹하며 남을 업신여기며 남을 비방하며 또한 세상의 모든 물질을 자랑하며 그것을 섬겼던 우리 입술이 이제는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시대로 만들어서 오직 마스크를 끼고 말하지 않는 상황에서 누구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를 죄의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부를 수가 없고 예수님밖에 찾을 수 없다는 그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주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씌우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하는 소에게는 망대를 씌웁니다. 일하는 소가요 오직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고 좌로 가면 좌로 가고 우로 가면 우로 가면서 밭을 갈아야 되는데 밭을 갈던 소가 그 망대를 씌우지 않으면 옆에 있는 풀도 뜯어먹고 지가 아무데로 나가서 풀 있는 데로 달려가서 풀을 먹는다면 그 농부는 그 소를 통해서 밭을 갈 수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만을 영광 돌려야 됩니다. 교회들은요 하나님만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세상을 쫓아가고 주의 종들이 세상을 쫓아가고 주의 성도들이 세상을 쫓아가면서 이 시대는 하나 둘 모두가 하나님은 뒷전이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다 뒷전으로 오직 세상 물질 만능주의로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들을 이 시대에 우리는 마스크를 끼고 회개하며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당신의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옷을 찢지 말고 당신의 마음을 찢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찢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과 더불어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세상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그 길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대를 씌운 것입니다. 모든 입에다가 마스크를 끼우게 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입술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으로 다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요 마스크를 끼고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더운 가운데서도 마스크를 끼고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스크를 끼고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답답한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임을 다시금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멈추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엘 2장의 14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할렐루야. 그동안에 예배를 드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고 말씀하면서 기껏 어떻게 했습니까? 큰 교회는 큰 궤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궤대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쫓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정하지 못하고 자기 복음을 전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서 마음과 뜻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도의 젖을 짜는 예배를 드렸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예배를 드렸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께 소지와 전제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요엘 2장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 하나님께서 혹시 그 마음을 뜻을 돌이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모든 노여움을 푸시고 마음과 뜻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회 사상이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에 향한 그 마음이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주의 종에 대한 마음이 다시 돌아와야 되고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올바른 마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부모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엘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11시도 예배드립니다. 큰 교회는 하루에 8번, 9번도 예배를 드립니다. 한꺼번에 몰려와서 한꺼번에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서 예배를 드리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게 진정한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을 예배당에 모아서 한꺼번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결국은 그 예배 때마다 온전히 시온에서 나팔을 불듯이 하나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듯이 그의 그 큰 성전에서 그의 주의 종들이 이 마지막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심판주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전했냐 이건. 전부 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전부 다 부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병이 낫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참으로 모든 빚도 해결되고 이러한 세상 중심 인본주의적인 설교를 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부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부자가 돼야 됩니까? 교회는요, 우리 주님의 그 본질이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며 오직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광야에서 외치는 여러분 요한을 기억합니까? 요한은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에게도 무수히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벌밖에 옷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밖에 가지지 않았습니다. 신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교회들이, 오늘 많은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부귀영화를 누리고 삽니까?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누립니까?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부여를 누립니까? 이것은 온전한 예배의 그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의 결과는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이 있게 하는 것이죠. 온전한 예배를 인도하고 온전한 예배로 인도했다면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많은 생명은 죽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을 했다면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려잖아요. 시온에서 나팔을 지금 이 시간부터 다시금 우리가 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온전한 시온에서 온전한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고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 그 교회들이 다시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의 종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먹는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풍속에서는요, 결혼을 하면 신랑은 1년 동안은 각종 의미에서 면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신부인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그 신랑 예수께서 이제 우리를 향해서 다시금 달려올 때에 골방에서 갇혀있는 우리 모든 신부는요, 온전히 주님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그와 함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시대가 바로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백성을 모아서 그 회를 거룩하게 할 때에, 장로를 모을 때에, 장로가 뭡니까? 온전히 복음주의를 살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오직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사람을 장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큰 교회 오래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 물질을 잘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장로를 주는 그런 장로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 이런 자들을 모아서 소아와 젖먹자를 모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도 모으고 믿음이 있는 자도 모아서 신랑이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여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수종되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말씀하기를 이렇게,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국의 교회 지도자 여러분,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인 것입니다. 여호와께 제사장들은 종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간구해야 됩니까?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성도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가난한 우리 성도에게 부자가 되게 없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볼 때에 우리는 분명히 주의 종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에 잘못 기도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부터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부터 더 하나님 앞에 울며 내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라는 것이죠. 지금 믿음이 없는 저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저 세상 사람들은 이제 교회들이 핍박당하고 계속해서 교회 쪽에서 많은 전국의 성도들이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이제 그곳에서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이웃에 전파된다고 모두가 이제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 주변에서 그들을 등하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에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이에 주의 종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저들이 진짜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서 어떻게 저들에게 교회가 저렇게 되고 어떻게 저렇게 병이 걸리냐고 우리에게 힐난하고 우리를 핍박하면서 우리를 참으로 욕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입에서 저들의 믿는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저들을 분명히 저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때라고 말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 우리는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면서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아니 나부터 제대로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하게 두 어깨를 활짝 펴고 세상을 이긴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저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기며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데, 요엘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떠구어 주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할렐루야. 그때에 우리가 가슴을 찢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욕먹을 짓을 안 할 때에 오직 주는 나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온전히 살 때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이 자기 땅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워 주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알고도 짓고 모르고 짓 때, 우리가 어릴 때에 회초리로 우리 자녀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잘못해서 부모에게 회초리를 맞을 때에 맞고 나서야 다시는 안 그랬다고 싹싹 빌면서 우리가 매를 맞고 자르지 않습니까? 저도 자녀를 매로 키웠습니다. 저도 어릴 때 매를 맞고 자랐습니다. 매를 맞지 않고 행동했을 때는 그것이 잘못인지 모르고 하다가 매를 맞고 나서야 그것이 진실로 내가 부모 앞에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땅, 내 성도를 위하여 나의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뜨거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이 땅의 교회 주의 종들, 많은 백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갑시다. 다시 회개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중심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9절입니다. 요엘 2장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는 흙에서 지었기 때문에 늘 연약합니다. 흙으로 지은 집은요, 흙으로 지은 성은요, 비가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유혹에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때 다시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여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을 수 없게 합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할렐루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말미암아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습니까? 내 자녀도 직장을 잃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정말로 가장들이 직장을 잃어서 모두가 놀고 있는, 국가에서 돈을 주는 그런 상황이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코로나가 풀릴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돌아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전 교회가, 모든 성도가 만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로 기름을 주시는 것을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시금 옛날처럼 흡족할 만큼 은혜 받을 수 있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20절에 내가 부평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구는 동해로 그 후구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그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할렐루야. 분명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병도 주시고 약도 주시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주시는 우리 모두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회초리도 주시고 당근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는 매로 키우라는 우리의 속담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서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부평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보낸다는 거예요. 악한 사다마귀는 항상 저 북쪽에서 왔습니다. 악한 마귀는 저 북쪽에 있는 것입니다. 이 남북한에도 악한 영들은 다 북쪽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저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늘 훈련을 받게 되고 늘 두려워하고 떠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저 북한에서는 얼마나 우리를 협박하고 위험합니까? 악한 사단마귀는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북평 군대를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가 보내 계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것들은 동해로 그 후구는 서해로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우리를 헤아렸던 모든 바이러스와 헤아렸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모두가 저 멀리 서해로 동해로 다 떨쳐보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큰 일을 행하였던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하루 일과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 일과를 보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모두가 서로 사랑하면서 용서하고 내 몸같이 사랑한 주님의 그 피 흘림과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사랑하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웃이고 형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올려놓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하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오직 나만을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이 백성 전 세계 사람들을 모두가 마스크 끼우게 만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라.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놓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먹을 것을 염려해야 되고 마실 것을 염려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다시금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포도나무 열매 포도나무가 우리에게 가까이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23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름철에 장마가 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장마 계절이 있습니다. 장마 계절에 비가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옵니다. 그럴 때 얼마나 많은 홍수가 나고 많은 피해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줄 때는요 아무 자연 피해가 없는 거예요. 자연 재해가 없는 거예요. 그렇처럼 우리에게는 넉넉함도 말고 부유함도 말고 가난하기도 말고 병들기도 말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과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나와낼 줄로 믿습니다. 오직해서 넘쳐나도록 내 창고에서 썩어 남아도록 욕심을 부리는 것은 저 악한 사단마귀가 주는 그런 마음이요 악한 사단마귀의 자녀가 하는 행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욕심을 부리게 합니다. 악한 사단마귀는 나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마귀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는요 사랑이 넘쳐나지 못하고 서로 죄악만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요 우리 입술로 짓는 이 모든 죄를 모두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말미암아 두려워 떨게 하고 모두가 입술을 막아서 마스크를 껴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독대하게 하고 하나님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그러면서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넛과 항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얼마나 황충과 메뚜기로 그 애굽에 얼마나 많은 재앙을 내렸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메뚜기와 넛과 항충과 팥종이가 먹은 대로 악한 사단 마귀의 유혹대로 넘어졌던 그 숫자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앞으로 얼마나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빠르면 빠를수록 곧 메뚜기와 넛과 항충과 팥종이 먹은 횟수대로 우리가 다시금 전화복이 되어서 먹기 전에 그 모습대로 우리에게 풍족히 26절입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느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회개하십시다.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나 한 사람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도 변해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일지를 몰라도 오직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들이 정말로 수치를 당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금 진실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신한 자들은 저들은 악한 사탄 마귀 세상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수치를 당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 중심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있어야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찬송했습니까? 그 찬송하는 것은 그냥 얽푸는 거예요. 그냥 얽푸는 거예요. 여름 여치가 여름 내내 자기가 하는 행위들만 하기 때문에 그 추운 겨울에 진실로 참다운 먹거리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 어려울 때에 우리 마음에 갇힌 게 다 소멸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찬송했다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우리의 마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의 종들이 교회들이 성도들이 저 세상 마귀의 자녀들처럼 똑같이 허탈한 마음으로 있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전국의 교회의 지도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간 역사가 있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지금도 무엇을 먹기 위하여 내가 살아가기 위하여 목회자로서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 일을 겸하여 한다면 무엇이 우선인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야 되고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지.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느 날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니고 다른 자녀의 아버지가 된다면 여러분 그 입장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나를 낳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나를 낳은 어머니가 나를 버리고 다른 집에 가서 다른 자녀를 삼아 자녀 삼고 다른 집의 자녀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다면 여러분 자신은 정말 이 땅에서 고아 중에 고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할 때에 나는 너희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이 뜨거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할래야 축복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 2장 28절 마지막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이 땅의 젊은
젊은 남녀노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저 천국의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저 하늘의 소망을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지 말고 저 천국, 주님이 계신 그곳을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을 버리면, 그 소망을 버리면 저 마귀의 자녀들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저 사람들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처럼 자기 욕심만,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꿈을 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상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요엘 3장 29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남종과 여종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면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 아래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30년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동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전히 끝난다 할지라도 세상은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요, 평화로우면요, 그 평화가 영원히 평안하는 것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랐을 때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부모에게 매를 맞고 싹싹 빌면서 잘못했습니다고 했을 때에 그 잘못이 얼마나 가던가요. 나도 모르게 또 잘못을 지르고 또 실수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종들도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날부터 다 종식이 되고 모두가 마스크를 벗어든다고 쳐보세요. 아, 내가 마스크를 끼고 있을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로 엄청나게 세상을 죽음으로 몰아갔을 때 내가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가. 내가 정말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며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하는 이 마음으로 살아야지 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는 날 여러분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 앞에 근심스럽고 더 놀라운 것, 두려움을 떨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배옷을 굵게 입고 금식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말세입니다. 이 세상은 곧 종식이 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전초전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 와중에도 여호와 이름을 온전하게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이 시대도 온전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저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할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 그 말씀 중심으로 뜻에 따라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지만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는 그 어떤 백성들 앞에 약속하지 않습니다. 친구와 친구 간에 약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을 걸고 부부끼리도 약속할 수가 있습니다. 변치 말라고 연인끼리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약속할 대상이 없는 거로 하나님은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중심에 그 여호와의 이름에 약속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없을 것이다. 언제? 이 세상 종말 때에.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에 그 어떤 자도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온전하게 부르는 자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가 모든 환난에서 구원함을 얻어서 우리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진실로 천국에서 부르는 그 나팔소리를 듣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냐고 죄악된 이 세상을 다 멀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지도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다시금 찾아야 될 줄입니다. 다시금 여호와 이름을 온전하게 부르어야 될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함을 이뤄야 될 줄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마스크를 끼고 답답합니까? 두렵습니까? 두려운 만큼, 답답한 만큼 이제 여호와 이름을 온전히 부르는, 그래서 온전한 구원이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될 줄로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단마귀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세상 중심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당신밖에 없나이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깨닫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생명을 피 흘림으로 십자가에 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축원하옵나이다. 아멘.